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본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혁은 구약과 신약에 많은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때를 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중세 천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부패와 비성경적인 모습에 항의하여서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장의 항의문을 붙이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정한 날짜가 되어도 토의하려고 하는 교황청의 사제나 신부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저 독일에 한 이단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분주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카톨릭의 행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 카톨릭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용기 있는 소문은 불과 2주일 만에 전 독일에 퍼졌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이 교회사에 단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는 세속적인 부패로부터 항상 그 본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기를 돌아보고 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지 49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짐하기 위해서 성경시대의 한 개혁자 히스기야, 그리고 2000년 교회사의 분기점을 이루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다음 목포는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아수르는 마침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대군을 상대할 만한 그런 경제력도, 그런 정치력도, 그런 군사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승리로 이끌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14년 동안 그의 삶에서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개혁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구체적인 개혁 운동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크게 4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읽은 성경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언덕이나
그리고 산 위에 혹은 깊은 산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던 장소를 말합니다. 지난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속세와 떨어지고 또 산 위로 하늘과 가까워지면 신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에서 나타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지난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런 종교의식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약할 때마다 저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산당에 가서 주상과 아세라 목상에게 경배를 하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지 800년이 지났음에서도 산당 숭배가 끊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산당을 향하여서 저들의 걸음이 옮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분산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유다 땅의 산지에 있었던, 산 위에나 언덕 위에나 깊은 산 속에 산지에 있었던 산당을 모조리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린 사건입니다. 읽은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합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행진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불신앙의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뱀을 몰아서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달아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뱀의 독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대에 달아놓았던 그 놋뱀을 없애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지금 지금 히스기야 시대 8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불순종의 상징이요 하나님 구원의 상징인 이 불뱀을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는 기도 응답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의 뱀 숭배 사상과 맞물린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저 버가모에 유행을 했던 우상이 뱀 숭배였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산제를 했던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였는데 뱀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상하고 성전에 보관해 놓았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사상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뱀 숭배 사상에 따라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는 잘못됐다. 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롯뱀을 꺼내가지고 부수어 버렸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느수단이라고 붙였다. 느수단,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놋 조각을 부수어 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 조각을 부수어 버렸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셋째는 성전을 수리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를 합니다. 읽은 6절 말씀을 봅시다. 저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출입할 필요 없다 이거지. 성전에 올 필요 없다. 이것이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다 이거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를 하고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이념은 아버지 시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의 통치 이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역대하 29장 3절에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였다 라고 합니다. 또 역대하 29장 16절에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가서 버렸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는 온 유다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 중심의 개혁이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초기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광경을 히스기야 왕이 목격을 합니다. 저 북쪽에서 등장한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넓혀서 이스라엘의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넓혀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에 지금까지 아버지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저 아수르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앞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아버지 시대에까지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세계의 거대 제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를 아니했다. 끊어버렸다. 아수르 왕을 배척을 했다.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기막힌 사건입니다.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을 배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미국을 배척을 한다, 우리가 중국을 배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당시의 거대 제국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 인접국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바쳐왔던 조공을 끊어버렸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나라가 몰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국제 감각이 없는 지도자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신앙을 천명을 하고 아수르 왕을 배척을 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을 알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저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자신의 통치 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강대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왕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또 7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수많은 왕들의 지금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구속 역사, 성경에 있는 구속의 역사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록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이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지난날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되찾았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에 놓았던 그 광활한 영토를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땅을 빼앗겨 버렸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옛 영토를 회복을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찾아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왕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숭배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의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산당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장사도 못하고 무역도 못하고 나라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아니라 있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저자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공격을 하고 오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겼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겼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살지 아니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저자의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에 오직 하나님 신앙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루터 시대의 시민들에게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러니까 어느 종교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이 믿음의 신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내 삶을,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통치 원리가, 로마 교황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었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종교적 계율에 매였고 늘 무거움이 있었고 늘 율법 종교처럼 침울해 있었고 괴로움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가 중보자로 서 있던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직접 가도록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직접 오지도 못하도록 만든 시대가 중세 1000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이 교회의 통치 원리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나누어 주고 이 교회의 행정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을 분배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회가 들어서 갖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와 교황이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도 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교회가 구원을 분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교회는 구원은 인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 공덕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한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선을 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늘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취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구원을 얻기보다는, 구원의 즐거움보다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이지. 구원을 교회로부터 선물로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이거지. 너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어도 이해 못한다.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은 당시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언어가 있고 독일에는 독일어가 있고 스위스에는 스위스의 언어가 있고 유럽 전역에는 각국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 들어도 알 수 없는 언어, 몇몇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절에 불자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성녀들이 연부를 합니다. 그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목탁 두드린 소리를 들으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연부를 하면서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참선 행위를 합니다. 이게 불교 예배잖아요. 중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예배 행위, 종교 행사에 그냥 참석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못하니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쳐다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무리를 끌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교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채우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돌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들을 숭배해야 된다. 성자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입 맞추고 거기에 손을 대면은 네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우상 종교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시대,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교회의 세속성과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당시에 신부가 된다. 이것은 온 집안을 일으키는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한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희생을 하면 그 집안을, 몰락했던 집안을 다시 부유하게 일으킬 수 있는 출세의 지름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된다, 사제가 된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동기나 사명감보다는 가문을 일으키는, 출세를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된다.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주의입니다. 그것은 온갖 불륜과 부정의 원천이 되고 맙니다. 교황청의 탐욕과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의 죄는 고행과 순례와 성자 성상 숭배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너가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조상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판매를 하여서 로마 교황청의 탐욕을 채우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종교 세력에 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 성경을 듣지 못했으니, 참된 설교를 듣지 못하였으니 참된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하면은 교회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에 루터라고 하는 한 신부는 거대한 교회가 어떻게 됐다 이것보다도 내가 신부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인데 내가 아직도 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고행도 해보고 저 로마의 성지순례도 해보고 성자들의 그 유물들 앞에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어 보아도, 무릎을 꿇고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고행을 해보아도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을 통하여서 공덕을 쌓아놓아도 한 가지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 루터는 또다시 자기가 이루어놓은 구원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진노하신 하나님, 너 오늘 또 계명을 어겼다, 너 오늘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늘 자기 죄를 지적을 하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절에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의 고민입니다. 그는 신부이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주석을, 이게 무슨 뜻이다? 한 권 한 권을 주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루터의 주석 가운데 구원론의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주석을 하면서 또 로마서의 축소판인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연구를 하고 주석을 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지금까지의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그로 하여금 눈을 완전히 뜰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세 천년의 제도가 그렇게 고민했던 루터로 하여금 눈을 다 뜨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지.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한 나머지 성경에 없는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루터가 정리를 하니 95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문 앞에 붙여놓고 당시에는 토론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의 고민이 이런 것이다. 같이 토론을 하자. 이것이 95개 조항의 항의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히 그 누구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용기 있게 벽에다가 붙였다.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자의 길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전 독일 시민의 고민이었고 유럽의 시민들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불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감히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루터가 제기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의 어떤 이런 고민은 95개 조항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95개의 조항을 다시 정리를 하면 4개라는 말입니다. 그 4개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을 하기를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산단 말인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조상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거 없다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95개 조항을 정리한 가운데 첫 번째, 오직 은혜로.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공덕으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율법 종교의 멍에를 루터는 벗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지.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신부가 돼봐도 안 되니 일반인들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하고 안 되니 교회가 구원을 나누어주는 이런 식이 되었다 이거지. 루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루터가 깨닫고 선포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교리는 교황 아래에 있던 성도들을, 교회 아래 놓여 있던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라는 말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의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는 교회 딱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리집을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먼저 가르친다 이거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를 먼저 가르친다 이거지.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 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오직 성경으로의 외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중세의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온갖 미신들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물을 숭배한다, 그림을 숭배를 한다, 요한 그리스도솜의 뼈다, 다리다, 그리스도솜이 사용을 했던 지팡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녹슨 세계의 못이다, 이런 온갖 미신 숭배를 성경으로 돌아갈 때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산속에는 마귀가 우거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미신이 사라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자연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것이 바로 서구 문화를 계몽을 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자연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대상이구나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도들은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죄를 기도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제사장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고해성사,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가? 왜 나의 비밀한 치부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 사상은 전 유럽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칼빈을 만나서 이런 개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칼빈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런 우리의 예배, 오늘의 난 예배,
이런 모든 일들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만약에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엎드려 복종해야만 됩니다. 율법 종교에 지금도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는 활동을 할 수 없고, 교회가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이 복음의 제사장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가는 물질주의, 상업주의 방향으로 교회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자들의 신앙과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법이 통하기도 전에 복음의 빛이 서서히 약하여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그 불빛이 희미해졌다면 한국 교회는 피기도 전에 희미해져 버리는, 100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아니했는데 희미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처방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경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영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거대한 데다가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있지 말고 작지만은 강력한, 작지만 능력을 가진 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용기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된 목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다, 그것이 자기의 왕된 이유였습니다.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었듯이 우리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개혁자의 후손이 되고, 내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10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개혁자의 후손이란 말할 수 있고, 성경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가 개혁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개혁자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기도생활, 타성에 젖어버린 감사생활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 타령만 하는 현실에서
성경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자괴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6주년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은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